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저와 한 줄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의 나이를 자들과 다시는 그들을 자살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성품이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관세하시며 우리를 위하시고 것을 우리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게 하시옵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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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 사신,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사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성경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곧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아니 아예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교회 생활이 하나의 어떤 종교 생활처럼 자리가 그렇게 구축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설교나 설명이 매우 닫혀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행사로 1년에 한 번으로 자리매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요,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 자신이 그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말할 수도 없고 그 영역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백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요. 유월절을 겪고 무교절을 겪고 초실절을 통과해서 오술절을 경험한 자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절을 준비하는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정해 주신 절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절기의 비밀을 모르면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 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지원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선택을 해서 이제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제자 선택은 지원병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소명이에요. 소명은 콜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자신의 열정과 소신을 갖고 행하는 자기 일이 전혀 아니에요. 자기 열정 가지고 하는 이 열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소명을 받은 자들은 무조건 열정과 열의를 갖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명은 주신 분 거를 가지고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신 분 이렇게 해라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소명자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예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만 확인될 수 있어요. 아멘. 에덴 동산에 있는 세 종류의 나무를 통해서 그들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고 거두시겠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면 아주 유익하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세 가지 이 나무, 세 종류의 이 나무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방법도 이 안에 들어있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열매를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게 돼요. 아주 유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들을 볼 때는 그냥 육으로 보면 안 된다.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나무에 소속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과나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세 종류의 나무를 창세기부터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 종류의 나무의 열매인지 아닌지를,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요. 왜 나무로 비유를 하셨냐면 나무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기준이 세워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며 하나님 나라를 흐트러뜨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기준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요, 오직 진리로 충만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자체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떠나면은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람으로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갖고 오셔서 이 땅에 하늘을 쏟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세기 에덴 동산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요,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종류의 강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에서 흐르는 그 강을 일컬어 강은 물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물은 말씀을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을 통하여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충만하게 풀어놓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말씀을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다는 이야기죠. 자, 고린도후서 2장 5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제자를 못하시되 우리를 대신하여 성심 없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의란 말씀은요, 이 의란 뜻은 부활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다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진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말씀 없이는 우리가 부활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 즉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차대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더더욱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영의 양식 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이 이 땅에 제정되어지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 열리는 때를 계시하는 것이 오순절인데, 모든 절기를 각 사람들이 다 통과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해요. 그래서 오순절도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절기가 있는데 이 오순절을 겪어야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오순절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도 겪어야 되고 무교절도 겪어야 되며 초실절을 겪어서, 초실절 갖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6월절까지 겪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6월절은 성령이 임하는 걸 말해요. 아들의 영이 임하여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도장을 딱 찍는 절기가 6월절인 거예요. 아니, 오순절인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은요,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성령의 열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져야 나팔절에 주님을 신부로, 이제 신랑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요거 읽었네요. 자, 말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오순절을 겪어서 성령이 임한 상태여야만 성령의 열매로 나오고 화목 제물로 되어지고 화목 제물의 열매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는 모든 절기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절기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절기마다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절기마다 열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애굽에서 첫 6월절을 통과했어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 세례인 요단강 건너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해요. 그 구약의 율법은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 첫 언약인 율법을 받은 자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그러면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6월절을 겪었어도, 무교절을 겪었어도, 초실절을 겪었어도요,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들을 일컬어서 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자, 그들은요,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담을 수 없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율법의 첫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첫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첫 언약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첫 언약을 받지 못했지만 바울이 우리를 부러워할 정도로,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무엇부터 받았냐면 성령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언약 율법을 먼저 받은 게 아니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천사도 흠모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저와 여러분을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계속 연구 대상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신기하죠? 자, 그런데 자, 그렇다면 그런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따 뒤에서 가면 우리를 일컬어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 뭐라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횡재했어요. 자, 골로새 3장 3절 읽어볼까요? 이 모든 부활에 대한 것을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 3장 3절 시작. 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방인의 사도가 전한 이 서신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정말 주의해서 들으면요, 구약의 율법 성경이 다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구 말로 날로 먹어 막 거저받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자, 그러면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육이 죽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이 죽으면 뭐가 살까요? 영이 사는 거죠.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럼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에덴에서 에덴 동산에 들어갔던 첫사람 아담 있잖아요. 그 산 영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그러면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갔어요. 산 영을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어.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을 넣어줬는데, 코에 넣어줬는데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고 뭐가 살았을까요? 육이 살았어요. 육이 살아갖고 나온 거예요. 육이 살아서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자, 성경을 인용한다면요, 성령, 이제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을 말해요. 그러면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면 요단강을 건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은 물 세례이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와서 새 것이 되었노라.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좋은 씨를 말해요. 아무나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씨, 영의 생명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영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생각도 바뀌고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아버지가 아니고요, 실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남이 있어야. 자, 로마서 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구조와 종의 영 같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 종의 영, 여기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양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종은 뭘 의미하냐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유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언약의 율법을 받은 자들을 종이라고 표현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적 구조를 받고 공중의 거짓의 자를 받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기준을 가르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불신상 지금의 자녀였더니. 중요해요. 이제는 이 메시지가요, 이 안에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임하면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빛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이젠 그 안에 아버지의 생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래요.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남으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 풍조를 쫓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탄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요. 이게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기 전에는요, 누구든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이 볼 때는요, 사탄을 따라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주여, 어떡하지?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성령께서 오셔서 아들의 영을 갖고 우리 안에 오셔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분 세탁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있던 우리를 원래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종으로 매여 있을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분 자체가, 우리의 본질 자체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영,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 아래, 흑암 아래 우리도 같이 종처럼 살아왔는데 빛이 오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빛을 딱 비춰주니까 우리의 신분이 우리는 종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요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 아래 있으면 도의 초보, 죽은 행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슬아슬하잖아요. 이 도의 초보를 갖고 이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생명 걸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죽은 행실이래요. 도의 초보는 죽은 행실이래요. 아유,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이 죽은 행실로는, 도의 초보를 가지고는 부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육으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아들의 명분을 도장을 찍으러 오거든요. 도장을 찍어주러 오시는데 성령이 임한 자들은 본래 영의 생명이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은요, 우리는요, 오순절의 열매로 이미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올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은요, 우리가 열매의 삶을 사는 거예요. 화목 제물의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기 때문에 이 거듭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겉 모양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흠냥하시는 예배이냐, 산 예배이냐 아니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이게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었는데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월절을 통과하고 무교절을 통과하고 초실절을 통과해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요, 불꽃 같다라고 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새
다른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오순절을 통과한 뒤여야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제자들이 3년 반을 그렇게 달랑달랑 그냥 그렇게 달라붙어서 쫓아다녔어도요, 오순절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에 의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일컬어 뭐라고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 그러면 오순절을 겪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고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지식까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교 생활했던 그 습성도 다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 생활했던 습성도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뀐다는 거죠. 거듭나고 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육이 죽은 자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있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정체성을 알게 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어려우세요? 그냥 몰라도 들어놓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이것을 이렇게 받아서 차곡차곡 쌓아요. 그래서 이제 항아리 아구까지 차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밀고 나와서 저와 여러분의 입을 성령의 입으로 사용하세요. 살려주는 이 영이 이제 그때부터는 마구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물을 던지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육이 죽고 영이 살았다라는 것은 이제 무교병을 계속 먹어요. 오순절을 겪은 자들은요, 계속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님 맞이하는 날 그 순간까지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우리가 먹는 양식은 무교병이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복음에서 복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이 영의 양식만 먹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이제 육이 죽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사의를 표합니다. 자, 이제는 육신적인 어떤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죠?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유명하게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는요,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요,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무교병만 먹는 자들을 일컬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똘똘해 보이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것을 흉내내지 않는데요, 그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은 먹는 것도 싫어하고 흉내내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싫대요. 이게 무교병이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이유다. 그래서요, 영의 생명들만 좋아하는 양식이 무교병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자, 그래요. 자, 성경은요, 영으로 살아난 자들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대사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제 모든 명칭들이 다 바뀌었어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이렇게 대접받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했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바뀌었는데 뭘로 바뀌었냐면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연구하셔야 돼. 대사가 하는 일이 뭔지. 자, 대사는요, 삼위 하나님을 품고 사는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대사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품고 사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되죠? 네. 자, 대사란 한 나라를 대신하는 대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대사라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그냥 마구잡이로 마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요,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그럼 대사관도 있고 그 안에 대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본국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그지? 그럼 그들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이 한국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대사라고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확증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의심 가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여기에다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 대사라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예수님을 대신한 사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네? 아, 나만 좋은가 봐. 나만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 다 좋죠? 아, 그렇지. 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의 명칭을 매우 다양하면서도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부여하였다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이게 잘 안 보였어. 이게 잘 안 보였어. 왜 그러냐면, 초등교사, 초등학문 아래 그들 선생들 아래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도 몰랐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뭔지도 몰랐고, 우리들의 신분이 뭔지도 몰랐고, 우리들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영의 생명인지 혼의 생명인지 사단의 종인지 아무것도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들의 영으로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을 딱 하셔서 빛으로 딱 비춰주니까 성경 안에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다 이제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지질 않아요.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명칭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으면 놀랄걸. 그래도 들으셔야 돼. 놀래도 들으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요, 초등학문 아래 종로를 하면서 몽학선생, 후견인, 청지기를 쫓아서 우리가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아들이라는 명분 도장을 딱 찍어주시고,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과 장차 올 장래의 일들까지 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성경 안에 그게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생각도 성경 안에 담겨져 있고, 장차 이루어질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도 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오시니까 그게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복 터졌다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어떠한 것도 감추질 않으세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아끼지를 않으세요.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냐고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왜 감추시겠냐 이거예요. 안 감추세요. 다 여신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아들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이루었으며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주님 되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나여 자신이시고 하나님을 구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지나여 감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이 화목이라는 뜻은 뭘 의미하냐면요, 소속보다도 더 긴밀해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로 딱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화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원수의 관계를 부활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관계를 화목, 아주 연합, 뗄 수 없는,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사람은 그것을 나눌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와 한 몸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율법으로도 어떠한 법으로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잖아요. 이것을 나눌 자가 피조 세계에는 전무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주시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으리이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계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 혼자서 다 마무리하고 됐다 이렇게 하고 가셨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교회의 머리이고 몸은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어. 이 땅에 남겨놓고, 이거는 계시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상상하시면 안 돼.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이 지체, 몸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대요. 근데 그게 교회래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일컬어 하늘에 속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속한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경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머리가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몸이 할 수 있는 일은 몸에게 맡겨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들과 아버지를 하나로 화목시켜 놓고 나서 몸이 할 일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몸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바다에 있는 종들과 하나님을 화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무엇이 되냐면, 계시록에 가면요,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되어진 상태에 가서 보면은요, 생명나무 이파리가 돼요. 그러면 잎은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서 이파리 나오죠? 가지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왜 그러냐면 가지에 의해서 잎사귀를 접목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 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완성되어져 있는 곳에 가서 보았더니 생명나무에는요 가지도 없었고 잎사귀도 없어요. 에덴 우리 읽어봤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는요 그냥 생명나무, 덜렁 생명나무만 있다고 하지 가지도 말하지 않고 잎사귀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 상태에서 계시록에 딱 가보았더니 가지도 있고 열매도 있고 잎사귀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완성을 위해서 이 6,000년을 계속 일해 오시는 거예요. 앞으로 1000년 왕국도 아버지가 하실 일이 또 있어요. 천국 시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시민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앞으로 또 1000년도 할 일이 또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그 말씀은 언제까지 일하시냐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일을 하세요. 아멘.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도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으로 보낸대요. 세상. 그래서 대사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그래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일컬어 하늘나라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체들에 대해서 지금 정체성을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원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경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펼쳐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던 영의 생명이래. 아멘. 안 믿어져도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믿어지죠? 아멘. 그래요. 이거 믿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 성령 세례 받을 자를 얘기하는, 요단강 건널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첫 언약을 받은 자들이 다 죽었지, 그죠? 그런데 이방인에게 주신 이 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는 첫 율법을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요,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비밀이 있을 줄이야. 그들이 어찌 알았겠냐고요. 그들은 지금 이 비밀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요, 아직도?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사랑하는 우리 신의 가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사랑하사 내주는 같이 하자냐.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요, 율법의 대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막 감옥에 집어넣고 막 외국까지 가면서 외국까지 쫓아다녔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막 스데반이 죽는데 가담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 안 한다? 왜? 처음부터 예수님을 육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그죠? 그래.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나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육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너네들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가 생명나무의 실과일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일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라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되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민들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되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육으로 보고 함부로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에요. 자,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제물로 아버지께 올려지고 나면 성령의 열매가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봤더니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처음부터 빛과 어둠을 얘기해요. 빛과 어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낮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복음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빛의 아들로 태어나서 빛을 담고 있는 집이 되어서 이 빛을 전하다가 빛으로 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생이, 우리 일생. 대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미국 대사는요, 본국에서 들어와라 하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즉각 철수를 해야 돼. 즉각 철수를. 아이고,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난 여기서 좀 더 있으랍니다. 이게 고집 부려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늘나라 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그분과 한 몸을 이룬 이 몸된 교회도 하늘에서 반드시 올라와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리 올라와라. 네 대사의 역할을 다 했느니라. 이리 올라오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리 올라와라 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겪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겪은 성령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로 지금 우리가 어디로 나가고 있냐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육체까지 신령체를 입는 그 영광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관점과 삶을 여러분들이 쉽게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리 올라와라 해서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을요,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놀라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일컬어 창조주 하나님의 신부래요. 신부. 요즘에는 신랑 신부들에 대한 이 개념이 너무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이 신부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들에게서 좀 이상해지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신부래요. 창조주 하나님의 신부. 그리고 부활이고 생명 되시는 이의 몸이래요. 그러면 몸이면 그 부활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요, 안 임해요? 임했지요.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우, 나는 우리 친정 엄마 아버지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래잖아요. 또 놀라지 마세요. 계속 나와요. 자,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왕권을 가진 자래요. 자, 그리고 성령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래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자래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체래요.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의 생명이래요.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래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은 자래요. 그래서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있죠 지금? 자,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리고 만물의 으뜸 되신 이의 지체. 만물의 창시자이며 지금도 만물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의 지체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삼킨 바 된 자라는 거예요. 영원 불멸의 생명을 가진 자의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신령체로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올리워질 자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갖고 있던 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갖고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천사가 수종드는 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나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천국의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떨게 하고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찬식을 한 자,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한 몸을 이룬 자라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본질과 정체성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놀랬지도 하나도 않아. 놀랬지도 하나도 않아. 주여 아버지. 자, 하나님이 직접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중에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시시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요.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요. 알았어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증을 하는데 에베소 3장 5절에서 7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지 않았으니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사주고 함께 지켜주고 함께 있으니 참여한 자가 된다. 이 복음을 위하여 능히 역사하신 줄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내가 이 뿐이며.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 놀랄 일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요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알린 적이 없대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산채로 신령체를 입을 자들에게 풀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꽁꽁 묶고 이것을 아주 닫아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열리고 계시록이 열리는 것은 주님을 맞이할 신부들에게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하시는 중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아멘. 자,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이란 유대인이 아닌 첫 언약의 율법을 받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던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지금의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 언약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복음을 먼저 받았고요. 빛의 아들들이 된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에베소 3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들의 지금 이상한 자마다 저를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었으니 측량할 수 없는 그의 특성을 이방인에게 전하시고 영어와 모든 천사신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던 일을 경험해 어떤 것을 결을 알았습니다. 아멘. 특별하게 알았대요. 특별하게 본인을 알았다라고 해요. 이방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비밀의 영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상대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저를 위하여 내게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를 모두 더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거짓 모습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완성한 자를 알았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에게 주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하노니라. 자,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이 표현을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교정되어졌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신령체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방인들에게만 주어진 이 풍성한 비밀의 영광,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도대체 이 풍성한 비밀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계시가 임하면 알아진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엄청난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계시가 임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전하지 않을 자가 없겠지요. 그지? 그런데 이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들끼리만 통하는 얘기예요. 아들들끼리만.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 그래서 끼리끼리 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그제?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여기 와가지고 누가 처음 와서 봐요. 그러면 아유 여기는 내가 통하는 말을 안 하는구나 하고 못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하는 사람만 통해 이거는.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역사하사 그들을 할례자의 사로 삼으시니가 너희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성도 삼으셨느니라. 예,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11명의 그 12명 중에 하나는 죽었잖아요. 그죠? 자살해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리고 11 제자가 남았잖아요. 근데 이 11 사도들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상대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바울만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보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11명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그 빈 공간에 바울을 거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사도들은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해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라.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이 11 사도들도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쫓겨가잖아요. 내쫓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그중 하나 가룟 유다는 3년 반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제자로 쫓은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쫓았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보면요.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유다에 온 사람의 마음과 지혜를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주님 택하시다시요 용사와 말씀하시면서 우리 무슨 생각을 주옵소서. 나는 이신조를 본 집에서 두고 가야하리다. 제비보와 마태를 얻으니 나라의 사도는 너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미난 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 가룟 유다가 없어지고 나니까 사도가 11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둘러서요, 오순절도 오기 전에 뭐 그냥 막 한 명을 더 채워야 된다라는 아주 열정이 불이 탄 거예요. 한 명을 더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설프게 한 부분은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치? 우편 보자, 좌편 보자, 12보자 있는 거 어느 정도는 좀 알았나 봐. 그치?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도 전에 11 제자들은요, 열심히 모였어요. 자, 가룟 유다가 없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 명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합심기도 하자. 합심기도. 우리 작정기도 하자. 자, 우리 금식기도 하자. 자,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냥 엄청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제자분들이요. 새벽 기도하고 막, 작정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띠아야. 근데 이 마띠아는요, 성경의 12 사도에 제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공간, 비어진 공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계획해 놓은 거예요. 누구를 거기다 끼우려고? 바울을 끼우려고. 이 엄청난 이 신부들에게 복음을 전할 바울을 그 안에 끼워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세웠는데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열정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열심과 열정으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를 모아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보내 에게에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언을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지 원하는 자지 않지 내가 말하기를 주야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놔두고 또 바빌론에 데리고 또 주의 주님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송하고 또 주의 사람들의 옷을 지키기를 부탁하노라. 나더러 모르실 때 하나가 나한테 자기를 버리고 이방 교회로 보내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그릇은 내가 이방인으로 보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러면 저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 가담하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제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거 아주 관여하지 않잖아요. 이미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어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아들이기를 떨구지 않아요. 아멘. 자, 11 사도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내쳤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리고 또 아나니아에게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너희와 임금들을 이스라엘에서 저들이 전하려고 택하라 이르시라.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콜링을 받은, 선택받은 사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나라 대사는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 자기 나라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야 돼요.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죠? 자세히 알아야지. 그래야 나라를 대표로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지? 하나님 나라 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비밀과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요.
이제는 막 눈 감고 그냥 뭐 덮어놓고 이거 막 저기다 얹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셨죠? 그냥 일주일 동안 먼지 타고 이렇게 털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여기 한 분도 없는데 원래 들어야 할 말을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없어. 그래서 안 들어도 되는 사람만 자꾸 듣는 거야. 자꾸 들어서 성장하는 거죠. 주여. 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인정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릇으로 택함을 받아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인정해서 우리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특권과 권세를 쥐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시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까 거기 제가 여러분들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기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한 가지도 없어. 한 가지도. 그러니까 그 명칭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내신 분이 우리 안에 그것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게 알아야 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혀? 주일마다 왜 이렇게 교회로 오래? 왜 그러시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아주 시시껄렁한 거 가지고 마음 아프고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것 같고 마음 아파서 슬퍼서 잠 못 자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이랬다고. 근데 이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셔요. 얘야, 내가 준 것이 그것만 못하냐? 이러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준 그 권세와 그 권능과 내가 너에게 준 그 특권이 그것만 못하냐? 너를 오해한 거 가지고 그렇게 아프니?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는 너에게 이런 엄청난 것을 주었는데 그러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수준을 쫙 올려놓으시기 바래요. 아멘. 자,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에너지를 또 주기 시작해요. 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아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문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분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인가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 아멘이에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히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이 모든 권세를 받은 자 그들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2장 24절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